4월 17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오늘은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은혜로 설명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시작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죄악이나 이 세상의 방해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랄 땅에서 두려움에 빠져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거짓말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랄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삭의 거짓말 이후에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농부로서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목자로서도 수많은 양과 소떼도 얻게 됩니다. 13절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1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는 이 12장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인간들과는 달리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삭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하여 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패해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실패로도 중단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를 보시면 굴곡이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다 못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공식적인 추방령을 내렸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자, 쫓겨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지금도 사람이 생존하는 데에 물이 너무나 중요하듯이 당시의 우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동해서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파면 또 다툽니다. 이곳은 지리적인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어느 곳에서나 지하수가 펑펑 솟아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26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이 한 구절로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과 비교해 볼 때 24절에서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3절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지만 원어의 의미와 어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였는데 24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이삭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물을 팠습니다. 이때 이삭을 쫓아내고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삭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언약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이 은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웃과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리고 언약 백성이 사는 땅에서의 평화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만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은 언약 위에 서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만약에 나와 가족,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화평이 없다면 건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느 누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평케 되는 그 삶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족, 나와 이웃, 나와 직장 동료, 또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되는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